비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비유 속에 감추어진 천국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밀로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이 비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문화 비유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에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가 아주 중요해요. 자,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저것이 깨달아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저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하여서 아담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몸이 아담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서요 그의 갈비뼈를 치했습니다. 흙으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금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가로되, 목사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말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칭하라. 여자라 어떻게 한다고? 칭하라 아니라 여자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기는 칭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즉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아래,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 아래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한번 계속해서 보겠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됐어요? 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을 거두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원래 한 영을 창조를 했어요. 아담을 창조를 했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원래 있지 않아요? 아담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한다. 이 영생을 해버리면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즉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건데 이제 그 교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를 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교회의 모형을 지금 아담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그 갈빗대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다시금 남자와 혼인,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됐어요. 둘이 한 몸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됐어요. 한 육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났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그도다.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든 목적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빚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겉사람을 만들고 그 속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 놔버렸는데 이제 생명만 들어가 버리면 돼요. 생명만 들어가 버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운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먹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것만 먹어버리면 이제 교회가 돼버리는데, 그걸 먹기 일보 직전에 세상에 말이야, 악한 마귀가 여자를 미혹을 해버렸어요. 그 여자를 미혹을 했다는 말은 아담을 미혹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여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인 내가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에요. 근데 여자가 말이야, 아담의 미혹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태어나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태어나 버려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어나기 일보 직전에 무엇을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먹으면 괜찮아요. 마귀로부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파기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에 아예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계획입니다. 어떠한 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저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말이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이 파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를 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낳기 위하여서 언약을 선포를 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누가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로고스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하고는, 이스라엘과는 생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목사님 찾아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원래 우리 영 안에다가 교회를 창조하려고 했는데 악한 파기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파기가 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시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원시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까?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복음을, 언약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의를 나타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므로 인간이 알 수가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을 보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보인단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 독생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자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가페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막 쏟아져 들어와요. 막 생수가 막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가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스라엘 거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저 두 번째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새 언약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어요.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버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자, 각종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제 후반부에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각종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간직해 해버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어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곧 영어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보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교회가 된 사람은 저 믿음이 와요. 저 믿음이 확실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어요? 때가 참에 같이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로 하고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계속해서 23절입니다. 23절 보시겠어요?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에요. 몸.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이 땅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이루어져요. 하늘이 무너집니까? 하늘이 무너질 수 있겠죠. 땅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바닷물이 다 말라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인구가 절반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들을 씌워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 비밀이 굳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기 일보 직전에 무엇을 먹으면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교회가 되는데, 생명과를 먹기 일보 직전에 마귀가 와가지고 여자를 큰 미혹을 해서 저 나무의 열매를 봐라. 너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야,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인지라 그래가지고 그걸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먹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그 순종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종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종이 되다 보니까 다 파기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기가 돼버렸고, 영혼도 파기가 돼버렸고, 교회의 계획도 어그러져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아담에게 원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야곱 이스라엘과는 이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발전해서 무슨 언약이 되냐면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 누구의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시죠? 이게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시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보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저걸 들어야 돼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걸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로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듣고라 그랬죠. 듣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명을 했죠. 한쪽 손에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또 다른 쪽에는 정치를 들었어요. 정치. 이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 태극기 부대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두 개를 짬뽕을 시켜놔, 짬뽕을 시켜놔 버리니까 그 짬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짬뽕 맛있는데 아니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짬뽕은 무슨 밥이라고 그랬어요? 개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개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자다. 율법의 행위자를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거듭나질 않아요. 본인도 구원 안 받았어요. 본인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내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본인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막 사명이 있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목사고, 내가 말이야 전도사고, 내가 말이야 장로고 어쩌고 저쩌고. 참 웃기시네. 예. 그분 두 개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버려야 돼요. 다른 복음을 확실하게 버리면 믿어지는 거예요. 저거 믿어지면은 무엇으로 태어나요? 교회로. 여러분 교회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죽어버리면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 가기 싫다고 해도 가게끔 돼 있어요. 교회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통이 있죠. 그 전통을 따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 요즘 뭐 찬양도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바이올린, 첼로 이런 사람들도 다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다 페이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통이 만들어져요. 막 이렇게 해서 말이야. 전통이 만들어지면 경력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 경력이 자기를 구원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거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까? 이걸 구원을 시켜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무엇 했다고요? 듣고. 저걸 들어야만이 믿음이 온다니까요. 들어야만이 믿음이 와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으니까 내가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저 열매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로 태어난 사람이 저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요. 인침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확실하게 주었어요. 저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버려 사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도날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약속을 받지도 아니한 사람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막 설쳐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깡통이 요란하다 그랬어요. 빈 깡통이 요란하고 무슨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랬어요. 빈 수레가,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시끄러워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교회가 없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참 좋지 않는 건데, 자기를 돋보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교회가 되어버린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돋보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말이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16절입니다. 목사님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하나님,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본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었는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저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고백을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우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기 이와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천국 복음, 이쪽에는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말을 선교한답시고 막 돌아다녀요. 참 안타까워요. 돈 다 버리고 시간 다 버리고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자기도 천국을 못 가고 천국을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려요. 누가 그런다고요? 아예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한쪽에 천국 복음, 한쪽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 답답하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보면. 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있잖아요. 얼마나 잘났는지, 말로는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앉았다가 그냥 가만히 앉았다 와버리는 겁니다. 와, 말빨도 세고, 그렇게 잘났어요. 근데 다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는 천국 보고 한쪽에는 율법의 행위, 이 두 개를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 아무리 봐도 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진단 좀 해주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속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 예.
말이 여기까지 나와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꼭 참았어요. 저분은 아직까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다시 막 밀어넣었어요.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밖으로 나오면 오해할 수가 있고 원수로 맺을 수가 있어요. 또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강의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센터에서 막 강의하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교회가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저 천국의 열쇠가 이제 예수의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제 문화 비유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저 천국의 열쇠를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버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막 다스려라 말이야. 미카엘 너 이 세상 너 다스려. 가브리엘 너 이 세상 너 다스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루는 거예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어요? 10절부터 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유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을 해버렸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을 내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나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죽음 직전이에요.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찬을 먹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11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또 제자들을 지켰다. 그리고 21절, 23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그리고 17장 26절을 보니까 목사님 17장 26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고,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를 보존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일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이름을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교회에 줘버렸어요. 교회에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함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낳았어요. 교회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저 교회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12절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르시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 형제,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 한 근원에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천국 복음 붙잡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뭐 이상한 거 붙잡고 있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자기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놔 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목사님 한번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렇게 만들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을 텐데 자기가 지금 막 선포하는 한쪽에는 천국 복음 선포하고 또 한쪽에는 다른 복음 선포를 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놔버린다니까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나 봐요. 아주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막 속으로 아마 수군거린 것 같아요. 아니 죄인들을 정말 세리하고 어떻게 먹고 마시냐 겸상을 하면서 말이야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국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교회에 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교회에 되기 지금 저 내용을 저는 알아요. 저 내용 왜냐하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진짜 내 옛사람이 제거되는 과정을 난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진짜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저거 말이야 아주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말이야 저 멀리 있는 사람 나에게 옛날에 척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 척을 줬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종심 사주고 오리백숙 사주고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정말로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그 쇠자 형한테도 말이야 내가 전화해가지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근데 우리 형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저 물과 성령으로 내 영혼에 박혀 있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영속의 불이 박혀 있는 저 죄악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저 제거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삭개오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새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있었다니까요. 믿고 있었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제거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 보니까 어때요? 늙어 보여요? 아니면 젊어 보여요? 아유, 어제 그 인천에 갔더니 사람들이 날 보고 왜 이렇게 젊어졌나 그래요. 나이를 거꾸로 먹냐 그래요. 저는 천국 복음을 중거래하기 때문에 이상하리만큼 회춘이 와버렸다고. 아니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늙어져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젊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진짜인 것 같다고 막 볼도 만져보고 그래요.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지난번에 우리 친구 결혼식 때 친구들이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시골에서 산 사람, 시골에서 농사진 친구들은 벌써 할아버지가 돼버렸다고만요. 막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막 기뻐 여기 막 만지면서 너는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래? 관리한 게 아니라니까. 관리한 게 나 관리 절대로 안 해요. 관리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해서 내가 교회로 살아버리면 저렇게 된다니까. 교회로 사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절 봐요. 10절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려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했어요. 11절 봐요. 11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지금 누가 지금 수군거렸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요. 이 비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문화 비유예요.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저건 누구냐면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왕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승천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다시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왕권이라고 그래요. 왕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 10명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한 사람에게 한 문화, 10명이니까 이제 10문화를 주었겠죠. 그 종 10을 불러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다고 하니까 뭐 열심히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장사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낳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낳을 수 있게끔 암수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동물은 수컷, 암컷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암놈, 승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암컷만 있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수컷을 하나만 키워요. 예를 들어서 소 있죠. 소 수컷 하나만 있으면 그 암소 100마리를 임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인간의 과학이 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암수가 있어요. 암수로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이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생명을 낳는 일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귀인이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딱 와서 이제 그 첫째를 불렀으면 야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아니, 이 첫째가 있죠. 이 첫째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겨버려요. 열 문화를 남겨버려요. 그 둘째도 동일하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명을 낳았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생명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멜류관이에요. 그 멜류관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좋아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줄 알아. 목사님 한번 읽어봐요. 그 둘째가 와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오, 세상에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되게 아까 우리 18절부터 16절부터 봐요. 15절부터 봐야 되나? 그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나는 저 소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고속버스 첫 차를 타고 가요. 옛날에 이제 구미 갈 때였어요. 저기 여주 지나면은 이제 해가 이렇게 쫙 올라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아주 그냥 강력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내가는 나고 내가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의 말을 해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그래요. 그 말을 그 음성을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인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주인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 저기 무엇이냐면 10고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군거렸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한 손에는 천국복음, 아예 천국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제껴놔 버리자고요. 한 손에는 천국복음, 한 손에는 율법의 행위, 두 개를 믹서를 해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자기가 좀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안 되고 외국에 나가서 그 많은 돈을 써도 거듭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나와야만이 자기도 멸류관을 받고 그 단체도 그 멸류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겠죠. 목사님 읽어주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고울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나다. 저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게 고울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제일로 기쁘게 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로 해서 생명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게 통해요? 안 통하죠. 예,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수 아래로 보인다고 해서 또, 너는 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섬기고, 또 그 사람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목사님 이제 19절부터 보겠어요.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고울? 5고울.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녀석이 문제예요. 20절부터 보겠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옵소서 당신의 한 문화. 목사님 읽어주세요. 또 한 사람. 아니 처음부터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여기 문제예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수건이 무엇인지. 수건이 모세율법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에다가 문화를 쌓아버리니까 무엇이 안 낮아요? 생명이 안 낮은다니까요. 생명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일 한다고, 나는 천국 복음 중거한다고 동남아로 어디로 돌아다니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수건에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21절 보겠습니다.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죠. 율법적 시각에서 보면 저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아버지가 어떻게 무섭습니까?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정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혼내키는 거 봤습니까? 어떤 분이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자기가 형을 1년을 살았대요. 1년을 살았는데 마누라는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엄마니까 그래요. 마누라는 헤어지면 끝이지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오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만은요. 근데 이분은 잘못 생각을 해버렸어요.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수건에다가 확 싸가지고,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문화를 남기지를 못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만 하늘에, 목사님 나왔네요. 목사님 21절과 22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화 못 남긴 사람, 생명으로 낳지 못한 사람. 한쪽에는 복음, 또 한쪽에는 다른 복음을 탁 믹스해가지고 자기는 잘한다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23절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능 행하고 그러지만은 그때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불법자예요. 불법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저 불법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불법자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아마 문화를 남기지 못한 수건에 쌓아두었던 저분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악한 종이라 그래요. 악한 종아.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24절까지 보겠어요. 24절을 바로 넘어가요.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 빼앗깁니다. 지금 있잖아요. 폼 잡고 다니죠. 내가 말이야 어찌 폼 잡고 다니죠. 죽어봐요. 다 뺏깁니다. 다 빼앗겨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절 보겠어요. 25절.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25절 26절 동시에 읽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겠고. 참, 저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낳는 사람은 더욱더 나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막 은혜를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있는 걸로 착각.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착각하는 것까지 빼앗아내 버려. 여러분 빼앗아내 버리면 있잖아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저도 이제 증거를 쭉 하다가 사실 내가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이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알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신학적 사고하고 이렇게 꼭 믹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딱 겪고 나니까 신학적 사고는 이제 그냥 나의 상식으로만 이제 접어놓고, 상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래봬도 제가 신학 박사인데 상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상식으로 접어놓고 생명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 모세의 수건이 덮어졌다고 그랬죠. 목사님 한번 보겠어요. 고후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굴을 열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수건이 그 마음을 지금 있잖아요. 저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많아요. 마음 공고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8절부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이제 교회로 태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에는 저 이름이 여호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로 나타나요. 오늘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물들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잔잔케 해버렸어요? 어떻게 잔잔케 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죠. 너 말이야 지금까지 38년 동안 말이야 여기서 누워 있었지. 지금 너가 눕고 있었던 그 돗자리 그 말아가지고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걸어가 버리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무엇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 문화를 남긴다. 5문화를 10문화를 남겨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자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 삶을 살아요.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은 영원히 저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죽을 꾸려 잡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분 좋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나한테
목사님만 하세요 하고 살짝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수많은 목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왔대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목사님만 이상하리만큼 특별하대요. 그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만 특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를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목사님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문화 비유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교회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예수님께서 비유로, 왜냐하면 저 교회도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된 사람은 무엇을 남길 수가 있다고요? 문화를 남길 수가 있어요. 문화를. 그 문화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을 낳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 문화를 어디에다가 쌓아두었다고요? 수건에다가 쌓아두었는데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요.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도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게 해야 할 사람도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사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불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